2005년도에 지금 협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유성준 교수님이 그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에 여기 세이비얼 처치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사역했던 것, 그리고 그 교회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10대 교회의 하나입니다. 대개 이제 윌로우 크릭이라든지 또 다른 교회들이 이제 큰 사이즈의 교회들,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영향력이 크다 그러는데, 이 교회는 달랑 교인이 150명에 불과합니다. 일부러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2005년도에 보고 상당히 제가 인상을 깊게 받았는데, 2008년도부터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워싱턴 DC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 한 과목이 사회 리더십에 대한 이 과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는 사회의 리더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사회의 리더가 되느냐. 그러면서 사회 리더 역할을 잘하는 교회들을 방문하게 됐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 세이비어 처치를 워싱턴에 있긴 합니다만은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 읽은 것도 있고, 또 여기에 사실은 주인공은 이 저자가 아니라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교회를 1947년에 개척을 해서 그렇게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로 키웠는데, 그분을 참 책을 통해서 만난 분이지만 고맙고 존경스러운데, 그분을 실제 뵙게 됐어요.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 공부하는 사람이 한 25명이 갔었는데, 그때 이제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부축을 받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왔다고 해서 오셔서 자기 교회에 대한 사역 내용을 한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가서 놀란 거는 큰 본당을 기대하고 갔는데 큰 본당은 못 보고 큰 사역을 봤습니다. 그 교회는 이거보다 뭐 한 반이나 3분의 1 정도밖에 없는 조그마한 교회를 건물은 예배당은 갖고 있고, 사실은 부속 건물들이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옆에 빌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빌라들이 몇 동이 있는데 그게 다 특수 사역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담스 하우스라고는, 그 하우스라는 이름들을 잘 붙였는데, 아담스 하우스라는 데에는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심지어 거기서 죽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케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소개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 이제 환자들도 이렇게 있는데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그런데 맨 처음에 악수하려니까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근데 괜찮다고 그러고 또 괜찮겠지 그리고 악수했는데 아직까지 에이즈가 안 걸렸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은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참 딱하고 불쌍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포터하우스라는 데는 이제 커피를 팔면서 책을 팝니다. 그게 1960년도에 지금은 우리는 스타벅스라든지 여러 카페베네라든지 이런 커피 전문점이 많지만, 당시에 미국에서 1960년대에는 그런 카페 전문점이 많이 없었다 그래요. 커피 전문점이.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그 지역을 문화적으로 격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책도 같이 파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저소득층 집을 마련하기는 돈이 없고 그러다고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집 사기는 모자른 사람들한테 가니까 아파트 한 동이 있어요. 큰 아파트는 아닌데 조그마한 아파트 한 동인데, 우리로 말하면 빌라 한 2채만한 걸 한 동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아주 저렴한 돈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가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자면 아동센터 같이 아이들에게 아카데미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거기 갔더니 아이들한테 신디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아주 저렴한 돈에 최소 경비를 가지고 드럼도 가르치고, 방방이 보니까 다 코스가 있어요. 그림도 가르치고 이런 아카데미 하우스도 있고, 또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들 가면 그 노숙자들 이제 받아들여서 갱생하고, 또 어떤 직업을 가르쳐서 다시 사회에 보내고, 알코올 중독자들, 아무튼 이런 그 특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사역으로 쭉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열매가 나온 것은 반드시 내적인 어떤 중심이 있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심을 사실 그 고든 코스비 목사님한테 듣고 싶었던 건데, 그분이 말이 그래요. 자기가 세계 2차 대전 때에 노르망디, 다시 말해서 프랑스 그쪽에 이제 전쟁이 막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전쟁 붙을 때 거기에 군인 목사로 참전을 한 겁니다. 수많은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죽는 것을 본 거예요.
여기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걸 좀 더 확대하면서 사회에 저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저들의 눈높이로 정하고 저들의 부족을 어떻게 채워줄까? 이것이 이제 그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제대를 하고 47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들의 짧은 인생을 사는 저들에게 교회는 도움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적으로는 교회는 반드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이에요. 요약하자면 다른 이들의 부족, 알코올 중독자도 사실은 부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이즈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 부족한 것을 이야기거리나 비아냥거리로 삼지 않고 어떻게 저들을 도와줄 것까를 고민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그래서 150명 가지고 그 어떻게 이 엄청난 사역을 하냐니까 이렇게 시작한 것에 마음이 동한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으로 몸으로 와서 자원봉사하고 물질로 도네이션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아주 한 타운이 돼 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여기 정도에서 말하자면 어디를 얘기할까? 대지마트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해가지고 이 정도 바운다리가 다 그 교회 그 특수 사역하는 하우스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이의 부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야기거리로 사는 인생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창출해내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이는 맹인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 딱 도달했는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봉사가 된 것이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저들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아주 못된 의식이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갑질이나 마찬가지. 나는 건강한데 저기는 눈이 안 보이거나 다리를 절거나 병이 있으면 자기보다 하등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등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죄로 인해서 네가 그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속으로 기가 막힌 거죠.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야단을 치지 아니하시고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거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들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지금은 낮이니까 우리가 그분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자. 내가 세상에 그 일을 독려하러 온 내가 빛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십니다. 예.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씻으러 간 사이에 예수님과 일행은 딴 데로 가고 씻고 왔더니 예수님은 없는데 눈은 밝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 비슷한 수준의 질문합니다. 저 거지 아니었어? 그 사람 아니야? 기야 아니야가 아니 눈 떠가지고 온 사람한테 거지였냐 아니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보는 눈이 역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다 못해서 아유 나 진짜 그 사람 맞습니다. 근데 내가 눈이 떠진 겁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고 이제 그제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나한테 진역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가서 씻고 나오니까 내 눈이 보여지게 된다. 그분은 어디겠냐? 글쎄 나도 모르겠다. 지금 왔는데 안 계신다. 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용적으로는 9장 전체까지 갑니다. 41절까지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입을 틀어막아야 되니까 예수를 자꾸 얘기하면 틀어막아야 되니까 소환해가지고 너 어떻게 다 눈 떴냐 그러니까 예수 또 얘기하니까 못 믿겠다고 그 부모를 불러와서 원래 진짜 못 보던 사람이냐
재차 묻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막 복잡하게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계속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했다고. 그 나중에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으니까 나가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신 나가.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이렇게 시무룩하게 나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다시 오셔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주고 네가 믿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음성 들었던 그 사람이거든요. 처음 본 거죠. 눈 뜨고는.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바짝 절하면서 엎드린 장면까지가 본문의 전체에 아우러진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3절 4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됐던 것은 즉 누군가의 부족, 맹인이라는 게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인보다는 부족함이 있는데 즉 누군가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은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맹인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제자들도 보고 있고 예수님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그 부족의 원인을 자꾸 들춰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거는 배경에 뭐가 깔리냐면 나는 너처럼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흡족함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거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딱한 거 아니에요. 그 딱하면 어떻게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들춰내서 자기의 이야기거리를 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주님은 그 부족을 알기는 알지만 그 부족을 채워주셔서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관점이 은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이 생활에 이거 정말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족한 사람들의 부족함이 많이 보여요. 내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보이고 그렇지만 그 상대방의 부족을 이야기거리나 비아냥거리로 삼지 마시고 그들을 세워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의 시작으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다른 이의 부족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될까? 어떻게 해야? 첫째는 하필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부족을 보여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왜 거기서 그 사람의 부족을 내게 보여주셨을까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것은 아주 평범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한 9장 전체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셨기 때문에 눈도 고쳐주신 거고 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 죄도 아니다 저 사람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보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해서 만약에 이 순간에 이 맹인을 못 봤다고 한다면 혹은 그 자리에 맹인이 없어서 안 봤다고 한다면 눈을 고쳐주는 일도 없고 이제냐 누구제냐 그거 물어보는 것도 없을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는 말했어도 적어도 그 자리에 그 장소에서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못 봤다면. 그런 의미에서 봤다라고 하는 것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순간에 거기서 그 사람의 부족을 하나님은 나에게 보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주로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습니다. 한 8, 90%를 거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뽑았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당시에 번화가라고 하고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뭘 보고 싶었냐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저분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주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왕관이 쓰여지는 걸 보고 싶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옆자리에 서 있는 자기를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에 이제 십자가는 어디 가서 지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적지 않은 흥분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됐기 때문에. 가면 예수님이 왕 되시겠지? 야, 그러면 나 좀 높은 자리 가겠지? 적어도 내가?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보면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아유, 제가 내 아들들한테 들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때가 됐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왔는데요. 올라가시면 제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올려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그 치맛바람의 역사가 200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2명 얘기했으니까, 형제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10명이 남았잖아요. 12명에서 그 10명이 분하게 생각했더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나 생각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3년 동안 참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이 보여줄 것들만 보여주셨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번화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갈릴리는 촌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도 성지순례를 갈릴리 호수로 가니까 갈릴리 호수가 세계적인 호수가 됐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변방 중에 변방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떨어져요. 지식적인 수준이 떨어져요. 문화적인 것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의료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아픈 사람도 더 많아. 부자가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도 더 많아. 그래서 주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준 게 뭐냐면 병든 자들 보여준 거예요. 고쳐주시면서.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쪽에. 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기적을 일으켰다는데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둬가지고 그 상황을 이해 안 하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갈 정도도 못된 상황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나마 싸가지고 온 내용물을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냥 밥에다가 김치, 콩나물 요 정도 싸간 거예요. 계란 후라이도 못하고. 그걸 들고 간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래서 기독교 사회학 초대교회 고대 그 성서 배경사를 공부하면 그 당시 사회학에 대한 공부가 있어요. 경제 수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서에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야, 너네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일부러 물어봐요.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을 생각하지, 거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할 걸 생각하고 있지만 제자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그 현실을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들의 배고픔을 보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의 배고픔을 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타고 다니는 차만 보면 안 돼요. 그 차 타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는가를 봐야 돼요. 아무튼 주님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주님 보여주시고 이 죄에서 건져냅니다.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보게 하고 끄집어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당신 사역의 80~90%를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그것을 보고 다녔던 제자들이 같이 보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닫냐면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서 주님이 왜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가고 증거하는데 가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병자들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 전에 다시 말해서 그것을 왜 보여준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 병자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따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왜 보여준지를 깨닫고 나서는 그 병자들을 보면서 네 죄가 누구 때문에 왔냐 너 때문에 왔냐 묻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그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고쳐주고 세워주고 없는 자들에게 손가락 같은 손가락이 자기 주머니에 있던 것을 털어내는 손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죄책감에 앉아있던 자들을 끌어안아서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으니 당신은 자유하는 자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전가하면서 그들을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 살이 깎여나가고 자기 호주머니가 비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왜 주님이 그 순간에 왜 저 사람의 부족을 나에게 보여주신가를 깨달은 이유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십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저 사람의 부족을 그 순간에 나에게 보게 하셨을까? 저 같은 경우는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어디 가거나 그러면 어려운 목사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줘요. 또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줘. 외국 가도 그래. 갈 때 기쁨으로 갔다 올 때 아주 고민스럽게 와요. 저는 그 내가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보여줘요. 왜 보여주실까? 왜 그 사람의 부족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그들을 향해 가라는 거지. 네가 주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제가 저쪽 교회에서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의 여기든 우리가 백합성교회가 있어 꽃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교회 개척에서부터 이렇게 있으면 뭐 백합성교회고 뭐 수련화 성교회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근데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강단이 허전해요. 딴 사람들은 와도 그냥 예배드리는데 강단에 꽃이 있든 없든 허전하지 않게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데 그 사람한테는 자꾸 강단이 허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집사님 그렇게 자꾸 보여요? 네, 그게 그렇게 교회만 오면 그렇게 허전해 보여요. 그럼 집사님이 들꽃이라도 좋으니까 갖다 꽂아놓기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들꽃도 꽂고 화병도 만들어 사고 그래가지고 강단에 꽃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뭐 어떤 분은 목사님 문이 이거 하는데 이게 딱 유리문으로 이거 바꿔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딴 사람은 삐걱해도 잘 들어오고 삐걱해도 잘 나가는데 이 양반은 그 올 때마다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눈에 자꾸 그게 보여요? 네. 그럼 집사님이 좀 해놓을 수 있겠어요? 돈이 좀 들 텐데. 자기가 말했으니 누가 해야 돼? 아, 그거 얼마 들어요?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소문이 났어요. 저쪽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말할 때 조심해라. 뭐가 보인다 그러면 보인 당신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안 보는 사람은 보라 그러고 이거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자꾸 보여요. 교회가 나는 참 여기 자꾸 좀 안타깝게 보여. 그러면 그분한테 주님이 이 일을 통해 네 하나님 일인데 하자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고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부족한 자의 부족이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다른 이의 부족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냐면 부족한 이의 절박함을 깊이 들어야 합니다. 부족한 자의 절박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맹인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맹인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뭘 인지할 때는 우리는 보통은 눈 보는 거랑 만져보는 촉감이나 그 다음에 듣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인지합니다. 근데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맛도 본다 그러지만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하는데 이분은 우리가 보는 것을 그분은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인지하려고 하는 능력이 자연적으로 어디로 집중되냐면 귀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이 보통 사람들보다 두세 배 더 발달돼 있다 그래요. 우리는 조금 떨어져서 얘기하면 잘 안 들리는데 저 앞을 못 보는 분은 멀리서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도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본문에 보면 진흙 이겨서 눈에 바른 거 보면 한 10m 앞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2, 3m 앞에서 얘기하니까 다 이 이야기를 맹인이 듣는데 내가 성경을 쭉 보면서 야, 이 맹인 그래도 착하다.
성질 거지 같은 맹인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 또 이런 소리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여러분, 노숙자도 건드리면 노숙스럽습니다. 행동이 살벌해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막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아유 안 보이니까 참 딱하겠다 이러고 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앞에다 놓고 저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죄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죄예요? 이러면 성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맹인이었으면 어떻게 했다 생각해 보세요. 성질이 좀 엄청난 맹인이었으면 그래 보나마나 지팡이 들고 다닐 때 지팡이 확 휘두르면서 이리 와봐 이랬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 내 생각에.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제자들이 왜 그런 결례를 범했냐 이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의 절박한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짓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주님은 그 맹인의 절박한 소리를 들은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딱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제자들의 얘기를 이 누구 죄입니까? 막 이랬을 때의 맹인의 심정하고 그 얘기를 딱 끊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 죄 아니야. 부모 죄도 아니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는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맹인의 마음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때하고 얼마나 바뀌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 얘기를 들었을 때는 눈도 안 보였지만 가슴도 답답해서 앞이 안 보여.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는 아직 실로암 가기 전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죠? 실로암 가기 전에 자기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한테 와서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런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거지 앞에 한두 명이 지나갔겠어요? 여기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니까 그 옆에 수없는 사람이 여러 시간 동안 지나갔을 텐데 누구 하나 죄수 없어 아침부터 맹인 보고 있어 이런 소리는 들었을지 몰라도 자기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을 뜨기 이전에 이미 그 마음의 영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 9장의 신학적인 배경은 맹인의 육체의 눈을 뜨게 하면서 사실은 주님은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봐야 되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처음에 도입시킵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왜 그것을 해석하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40절 4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도다. 아직 육의 눈이 열려 있어도 영의 눈이 갇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의 영의 눈을 열어서 네가 죄인인 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온 것을 보게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이 사람이 육의 눈을 뜨기 이전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그 말을 하셨겠어요? 그 절박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지나가던 사람, 야, 저 꽃 되게 멋있다 그럴 때 그 소리 들을 때 자기는 꽃을 보고 싶어도 못 봐. 저 사람, 어떤 사람이, 야, 이 집 정말 잘 지었네. 그 얘기를 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야, 진짜 기가 막힌데. 그래도 이 사람 자기는 보질 못해.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눈이 뭔지도 몰라. 입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저번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5살짜리 애가 이게 눈이 안 보이다가 어떻게 의학적인 어떤 발달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특수 안경을 끼니까 보게 되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병원에서. 우연찮게 봤는데 엄마는 어릴 때부터 목소리를 들으니까 알잖아요. 그 엄마가 눈을 뜨고 애가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엄마 보이니?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딱 보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6살 만에. 그러니 이 못 보고 있을 답답함이 오직하겠어요. 여기서 오는 내면의 소리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부족한 걸 볼 정도면 본인도 그게 부족하다는 걸 왜 못 보겠어요? 왜 못 느끼고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 어찌 그 앞에서 누구 죄냐고 이렇게 결례를 범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내면의 소리가, 그 슬픔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되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까가 생각되지? 그런 도울까가 생각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음의 소리, 절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의 그 엄청난 역사가 뭐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출애굽 3장에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내려간다. 그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점은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내면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부족한 죄의 그 절박한 소리를 듣게 하실 때에 그것을 스스로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고 듣게 하실 때 듣고 본 것을 따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를 다가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맹인이 눈을 뜨고 그 후 오늘 읽지 않은 그 본문 뒷부분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증거합니다.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그가 마침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되고 눈 뜬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격이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가장 뭐 이렇게 뭐 마시기도 하고 뭐 먹으면서 하는데 가장 맛있는 간식이 뭔지 아세요? 남 흉 보는 거예요. 아주 고개 빠지면 맛이 없어. 저도 해보니까 알죠. 아주 남 흉 보는 것처럼 맛있는 게 없어. 아이, 그 새끼 아주 그냥 그지. 그럼 또 실제 그 사람이 부족한 게 없냐면 있어. 이야기거리가 막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 실제 그래. 근데 흉 보는 것까지는 자유인데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흉 보는 데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흉 보는 것까지 해서 돌이켜서 이제 이 부족을 어떻게 흉거리가 안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로 돌아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허물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순서가 우리의 순서가 됐다 생각하고 다른 이의 부족을 이야기거리나 비아냥거리나 흉보는 거리로 삼지 않게 하시고 그 부족을 어떻게 하든지 채워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